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오늘도 재림에 오실 주님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 할례와 무할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듣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속에 부수적인 법안들 속에 동성애법도 들어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마귀가 역사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현실을 보는 성도들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선하게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들을 붙드시고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주의 전하여지는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내가 아는 것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나팔의 사명만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5쪽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똑똑하든지 바보 같든지 또 물질을 많이 가진 재벌이든지 물질이 없어서 노숙하는 노숙자이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정한 때가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죽는 것일까? 성경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일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생겨났고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잉태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수 은총을 입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날이 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서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아서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에 갈 자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장차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몸은 신령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다시는 죽게 되는 일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가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서 하니까 그 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총각 때부터 총각 집사 때부터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뭐를 해요? 시체에 옷을 입히고 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장사 지낼 때에, 그 당시엔 매장을 많이 했죠. 화장은 별로 없었어요. 염습을 해서 관에다가 입관할 때에 무슨 생각이 왔느냐? 나도 언젠가는 저 성도처럼 남에게 옷을, 남의 손에서 옷을 입고 나도 언젠가는 저 관 속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지금 이 자녀들처럼 슬피 울 것이 아닌가. 입관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날 장지에 가서 이제 하관식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관을 땅에다 내려놓을 때에, 묻을 자리에 놓을 때에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동일하게 나도 누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 자리에 누워서 부활의 날에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 있어도 부활의 날에는 저 육신이 살아 일어나서 변화된 몸으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들려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날 터인데, 내가 저 자리에 눕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저 자리에 누웠다가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과연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는 취토를 할 때에 부활의 날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제 집사람도 지난해에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천군 천사에게 부탁을 제가 했어요. 이 여종의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영감이 오는데 양쪽의 천사가 그 사람을 붙들고 복판에 놓고 찬바람이 확 나도록 가슴에서 나가는 것을 영감으로 느꼈어요. 찬바람이 확 났어요. 처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데리고 갔구나. 신앙은 좋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화장 문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동산을 하나 사놨는데 거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그 옆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마지막 보내주면서 우리 부활의 날에 만납시다 그랬어. 나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당신 옆에 여기 와 누울 건데 우리 부활의 날에 손잡고 만나지. 그랬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하고 우는 순간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였어요. 본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근원과 의인이 되는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본문을 읽어드리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이라서 개정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 틀리네 이럴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니다. 왜?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개정 개역 성경을 다 검토를 해봤어요. 잘라 없애 치우고 같은 말을 요리 바꾸고 조리 바꿔서 그 참 성경 만든 놈들은 아주 그런 놈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한 단계 떨어뜨려 놓은 것이 개정개혁책이에요. 성경도 여러분 앞으로 또 변질시켜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성경 안 맞네.
이해하고, 제가 지금 본문을 읽고 하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개정 개역 성경하고는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인류 시조의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대표 시조예요. 인류의 시조로 대표가 범죄했으니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고, 또 그 부패성이 유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죽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범죄하자 그가 벌을 받아 그의 영혼이 즉시로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때의 산 영이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때는 죽은 영이 된다고 말해요. 예?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아담도 죽었고 무두셀라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죽었고, 오늘날 뭐 100세 시대 어쩌고 떠들어 봐야 다 죽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2030년까지 살면 130세까지 산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예? 뭐 장수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축복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남의 손에 의지해서 침상에 누워서 100세를 살면 뭐하고 1000세를 살면 뭐하냐고.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거기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 걷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못난 최장로도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남의 손 빌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각에 이 영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옳아요.
어차피 육신은 죽어. 그런데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육신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죽어서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어찌 됐든 그 육신은, 믿는 사람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래? 잠잔다 그랬어. 잠잔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열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육신이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무덤 문이 열리고 정상적인 육체로 살아난다 그 말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정말 성도에게 주어진 특수 은총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도 육신은 산다 그 말입니다. 산다 그 말입니다. 제게는 유교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외사촌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아주 보수 중에도 보수인 이모부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외사촌이 술을 이만큼 되도록 먹고, 나한테는 이모부지만은 외사촌한테는 고모부 아닙니까? 찾아가서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이모부 입에서 뭐이 나오느냐, 이 죽은 놈이 왜 와요 떠드느냐고 말이. 술 먹고 떠든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죽은 놈이라니까 그 이모부한테 대들 수는 없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동생, 한 가지 물어보자. 술이 아주 깜빡됐어요. 형님 오늘 웬일이 술을 이렇게 드셨어? 고모부한테 갔더니 날 보고 죽었다 하더라.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다 죽었다 하더라. 내가 죽었나?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그 이모부가 형님한테 바른 말 했네. 뭐라고?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들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요? 그래 있지. 형님한테 영이 있지요? 나한테도 있지. 영혼이 있지. 근데 왜 죽었다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거요. 그거 죽은 건 맞아. 이러니까 네 이름도 똑같다 이놈아. 이러고 그만 가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단절이 되면 그 영혼 단번에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를 두고 행위 계약을 할 때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언약에 참여를 했어요. 그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요. 또 부패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후에는 다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런
죽은 자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도 죽은 영혼을 가진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죽은 자들은 부활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불쌍한 심령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을 때까지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이 입혀주신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은혜인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교자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한 명이 더 늘었어요. 44명.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적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권사님들이 다 됐죠. 있는 전화번호들이 더 보이길래 TV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혹시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적에 인터넷에서 방송할 때에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제 TV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그거 한 번씩 눌러주셔요. 그래야 이거 몇 사람이 듣고 갔는지, 또 좋아요도 그 몇 분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그거 누른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난 돈 버는 거 이런 거 여기 걸어 놓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오늘도 한 몇 절 읽었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면 더 좋고요. 더 많이 깨달아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최 장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그 차별금지법 속에 보면 동성애법도 들어있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아니,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윗감을 데려오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데려오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소돔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마귀가 야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이가 교인 숫자를 100만으로 줄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이 이만큼 사는 것도 기독교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상 섬기는 나라 치고 잘 산 나라 봤습니까? 그 일본은 어찌 몰라.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안 돼도 그 사람들은 또 대단하답니다.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때로는 격한 말이 확 나올 때도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격한 말도 확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 예배 참석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